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41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1장의 제목은 갈릴리에서의 위기입니다. 대실소망이란 한자가 있습니다. 바라던 것이 허사가 되어 크게 실망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대가 충족이 되면 더없이 기쁩니다. 반대로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지요. 많은 신자가 예수님에게서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후에 그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에서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찾아왔지만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분에게서 냉정하게 돌아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뿐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몇 말씀을 나누신 후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대단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떡으로 번역된 아르토스란 단어는 당시 서민들이 먹던 주식인 빵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떡보다 밥으로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떡은 간식으로 여기지만 밥은 주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더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는 주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오직 현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신자들이 잠시 있으면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많은 애정을 두고 살아갑니다. 2017년에 한 기독교 신문에 배우자를 찾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목회자 딸인 28세의 한 여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좋은 신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나라에 봉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나 의사 중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구혼 광고를 낸 사람이 여성 본인이었는지 아니면 목사인 아버지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 광고를 여성 본인이 냈다고 해도 문제이고 목사인 아버지가 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신자의 마음에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많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땅에서 하늘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만약 제가 어떤 물건을 들고 이것은 떡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떡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자신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결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에스겔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개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한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 글을 먹었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이나 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과 글 속에 담아놓은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구약을 잘 이해했더라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제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김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김밥으로 먹었습니다. 그래도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암에 걸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집사님이 오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청년회 때부터 했던 영적 고민의 답을 비로소 40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서 회개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갈급한 심령에 알게 해주셨어. 진리이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삶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매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 고난 속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야. 재림의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니까 좋아. 이 집사님은 청년 때부터 영적으로 고민해 오던 답을 40세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서 찾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도 그분에게서 현세적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분의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그분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즉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서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은 설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시대소망 393페이지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세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은 더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떠난 것은 제자들이 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대소망 393페이지에는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이전 생애에서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자와 먹지 못한 자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영이요, 생명인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서 현세적인 기대만 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다 떠나갔습니다.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발견하거나 기대한 자는 그분을 결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달콤했던 것은 본향에 대한 갈망이다. 그 산에 이르는 것, 모든 아름다움이 시작된 그곳, 곧 내 나라, 내가 태어났어야 하는 곳에 대한 갈망이다. 그 갈망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본향에 대한 갈망이 이제야 비로소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루이스는 평생에 가장 달콤했던 것이 본향에 대한 갈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희미하게나마 그 맛을 찾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느껴진다고 고백하였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믿음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주된 양식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에게서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그분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